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오직 공의를 물같이. 먼저 양떼가 이리 가운데 있다는 비유는 우리 믿음이 매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위기가 그냥 작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질까 주의하라. 너희들이 다칠까 주의해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세요. 이리는 양떼를 잡아먹죠. 양떼는 이리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험은 단순히 작은 위험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그런 위험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깜빡 정신 안 차리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어떤 지혜라고 하셨느냐?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그냥 지혜로워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뭐 솔로몬처럼 지혜로워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 우리는 뱀에 대해서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라고 하면은 벌써 창세기 처음에 딱 등장할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뱀에 대해서 뭔가 교활하고 악한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교활하고 악한 이미지의 뱀을 닮아서 지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뱀의 지혜를 닮으라고 했을까 해서 제가 뱀 연구가는 아니지만 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기에 예수님은 뱀을 닮아서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뱀은 매우 신중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항상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은 그 즉시 몸을 숨기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동물.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들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데, 그런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재빠르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 내 믿음이 위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둔한 믿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먹통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그런 제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무엇이 나의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지, 어디에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것을 내가 피하고 또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중함과 신속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숭고하게 여기는 나머지 위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겁하게 여기는 혹은 좀 믿음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지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박해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도망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박해를 피해서. 박해가 올 때에 그 박해를 받아서 너희들이 순교를 해라. 그러면 천국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이 마을로 도망가고 또 이 마을에 또 박해가 나오면 또 저 마을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법에서 이르는 것처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피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뻔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가거나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순교라기보다는 무지함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더라도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순교할 때인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뱀이 움직이는 것을 보거나 뱀이 사냥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작스럽게 덥석 달려들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뱀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에 빠르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그 뱀과 같이 주변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또 주변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뱀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냥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전략을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를 갔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하고 둘러보는 중에 한 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 모르는 신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신. 무슨 신인지 모르는 신. 그래서 모르는 신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니까는 참 훌륭하다. 모르는 신도 믿다니. 그런데 내가 이제 모르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한 번은 자기를 핍박하러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여 사실은 내가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바로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를 핍박으로 왔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맞서 싸워주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직하기만 한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움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움입니다. 이 우직함에 지혜가 함께 되어야지 지혜 없는 우직함은요 맹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충성스러움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이 뱀은요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뱀은요 아주 깊은 숲속에서도 살지만요 바위 틈에서도 살고요,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은 사막에서도 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도 살죠. 보면은 정말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뱀의 생존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순교해서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강인하게 살아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인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비추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적응력과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는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로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었고 교회 목사였고 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의지를 놓지 않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불어넣어줬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끄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자꾸만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또 도둑들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자꾸만 세상 속에 타락할 요소가 너무 많다고 교인들을 자꾸만 보호하기에만 급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모이게 되고 교회 밖에서 영향력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문을 닫고 우리 안에서만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열린 곳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온전한 교회의 역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더 먼 곳으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그 핍박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직하게 또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핍박받아 죽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세상을 바꾸었고, 그리고 임금까지 바꾸어서 결국에는 모든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맞서고 세상의 환난을 피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혼탁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은 진리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켜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지,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10명을 했어요. 전도를 10명을 했는데 이분이 특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난 여기 이상 더 전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전도를 못하신다는 걸까 그랬어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0명 이상은 전도할 수 없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돈 전도였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000원씩 줘서 매주 참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10,000원씩 주면은 이제 10명이면 이제 한 주에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씩 주면서 4 주면은 40만 원, 5 주면 50만 원인데 그것이 자기가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한계를 정했을까? 이왕 줄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40만 원, 50만 원이 그에게는 한계였을까? 했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 11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11조를 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11조 하는 마음인데 그럼 11조는 내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11조 하는 마음을 다 드렸는데 무슨 11조를 또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한테 10,000원씩 주는 것이 이미 자기가 한 11조에 다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이 전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하다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전도도 11조 헌금도 모두 그릇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 그분은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어쨌든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들은 그분이 주는
돈 10,000원, 용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험을 해보려고 돈을 안 줬더니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떠나고서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동안 퍼부었던 돈은 다 헛것이 되어버렸죠. 또 그는 11조를 그렇게 낸 것이라고 했지만 11조를 하나님이나 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을 해버렸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있어서 지혜도 없고 순수성도 잃어버린 그런 경우라 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믿음에 통달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새롭게 내가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지금도 읽으면서 지금도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내가 못 봤지?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번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똑같은 번제가 계속 나와요. 첫째 날에 순양을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둘째 날에 순양을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걸 오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 날에는 12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 날에는 11마리를 바치고 하루가 지날수록 한 마리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또 생각하지 못했네. 어떻게 보면 내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또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실 때는요,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완성되어져야 되고 더 커져가야 되고 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오늘도 배워야 하고 오늘도 깨달아야 되고 오늘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받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는 마귀를 대적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힘쓰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마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부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지혜로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순결함을 지키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마귀들로부터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